굳이 뭐 이렇게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혹시 또 목사님 나는 새벽마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나를 까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굳이 왜 들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치 못한 소리 자꾸 내가지고 너에게는 뭔가 덕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전번에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 뭔 말이라고요? 시작. 잘 알아들었네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소유하지 않고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개인도 죽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삼중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것이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것이고 사망 권세 잡은 이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지 말라 해서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엉뚱한 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러 오셨다란 말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오늘도 예상치 못하는 그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야 되고 기구하게 정말 인생을 정말 너무 무가치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 죽음의 시간표 속에서 그 재앙에서 그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 자산이 예수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막 심각해지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분명치 못한 소리, 못 알아듣는 소리만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개인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늘 여러분도 모르게 어디에 빠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가 흑암으로 덮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구체화하고 사실화하고 체계화하고 적용을 해야 이 세상에서 비추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전혀 못.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자꾸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숨었잖아.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못 불렀다고 안 합니까? 안 불러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먼저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갖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복종시켜줘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니까요. 자꾸 이건 안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흉내내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가면을 쓰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명치 못하는 소리만 자꾸 내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만 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사람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마지막 주자.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참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여러분 안 좋아해요?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아직 안 오면 다 정상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정상적이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을 미워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직 미워하는 사람은 누가 미워하느냐? 무속인,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만 미워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면 너무 좋아한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직업에
기스가 나고 자기 직업에 밥 먹지 못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고,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말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번도 교회 가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사님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런다니까. 실제로 전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전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막 눈을 깜빡거리 쌓고 막 콧구멍을 휘휘파다가 막 담가봤다가 막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니까,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의 손에게 딱 지금 묶여있는 저 영혼을 끄집어내려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공수특전여단이 북한을 침투할 때 어떻게 해요? 새벽에 막 그 달빛도 없는 그 암흑의 시대에 그 비행기를 탁 타고 그 안에서 막 긴장된 상태 속에서 같은 전우인데도 막 서로 막 탁 눈가를 들여다보고 막 긴장되고, 칼이 막 제대로 드는지 막 종이도 이렇게 문질러 보고 실탄이 장진되어져 있는데 확인도 해보고 막 온갖 긴장이 다 있잖아. 그런 어떤 긴장감도 없어 우리. 왜냐하면 마귀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전도하는 사람이 지가 전화를 받아, 또 메시지 하다가 상대는 전화도 안 오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전도하면 전화기도 다 꺼야 되고, 여러분 완전 여러분 진짜 매너가 멋있어야 돼요. 물 한 잔을 줘도요 그냥 한 잔 아닙니다. 그냥 이 물 한 잔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더욱 큰 축복이 있기를 하면서 헐컹하고 도망오고 그래야 돼요. 지지분하게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돈 안 내나 해가지고 사역자들이 말이야, 다락방 가가지고 너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뭐 쌀이라도 좀 내나 이 자식아, 막 이런 눈길 막 그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제 우리 현장 우리 김 목사하고 같이 갔는데 막 봉투를 막 주고 한 푼도 안 받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주시는데 뭐 그걸 또 막 아닙니다 하고 막 땡기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막 땡기고. 그러니 뭐가 이게 복음이 전부 다 자꾸 기스가 나는 거고, 그리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건 뭐 별거 아니지만, 자 오늘 일단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은혜는 같아도 뭐요? 은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은혜는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이 절대적 구원을 받고 절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체험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게 절대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사역 속에 그냥 필요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근데 은혜는 절대적인, 이걸 잃어버리든지 이것을 체험하지 않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이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나가 떨어진다니까. 구원에서 여러분이 실컷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지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속에 뭐예요? 강한 군사가 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철저한 전사 중에 전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전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이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뭐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을 따라 구하라. 무슨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막연한 사랑도 또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네 대신 채찍 맞으시고 네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옷 뺏김을 받으시고 그 천대를 받으시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다 받기까지 너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거기에 대한 사랑, 이걸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너는 언제든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생각에 아예 충만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조롱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조롱당하신 그분의 눈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상대편에서.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 속에서 예수님이 조롱당했던 그 눈빛을 보는 그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얘를 조롱당하면 그래갖고 무속집에 가서 막 싸우긴 하고 머리짱 잡히고 막 경찰서로 끌려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모든 사람을. 정말요, 별 일이 다 있어요. 내가 요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막 소문이 나서 그런지 전화가 오는데, 어제 왜 주일날 창녀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불행한 여자인데요, 목사님 저한테 500만 원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누구신데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어디에 지금 이렇게 무속자리가 마땅치 않나 보지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전화를 팍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더니 메시지로 왜 우리 장사하는 집에 와가지고 주보 꼽고 가? 또 누가 주보를 꼽아놨나 봐. 참. 그래도 하여튼 주보를 꼽아서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그러겠지. 다 이게 그래서 다 은사예요. 다 은혜고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생각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말은 은혜 속에 그 은혜의 생각에 충만하고 나를 위하여 온몸을 찢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을, 이것을 따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으로 이어간다. 연결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9장 27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니까 쫓겨나지.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 자기도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어가지 아니하면,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러분들까지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는 삶 동안 이것을 설명하는, 예언하는 이 힘이 없으면 결국은 뭐냐? 분명치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만 하다가, 잡소리, 개소리만 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나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망하시고 지옥 권세에 내려가셔서 서구나 너는 일맥하라 가라 명령하시고 나라고 영원한 새로운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게 하셨다. 이런 은혜 속에 강한 것, 이걸 예수 믿는 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언과 방언을 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중요하냐 방언이 중요하냐, 이걸 놓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막 너무 방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가 한 방언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한 방언은 달라요. 여러분 크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못 알아들어서 성령님께서 알아들으라고 순식간에 귀를 열은 거예요. 말들을, 언어를.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미치겠어, 자신감만 갖고 어떻게 믿어줘, 막 이러다가 막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명확하게 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막 시아버지 말 좀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 걸리고, 시어머니 하다가 보니까 뭐 시누이 걸리고 그러다가 북한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러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 있는 것은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갖고 뭔가 기도는 많이 해야 되겠는데 하다다다다다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좀 너무 심했나 이건? 혹시 방언하는 사람, 나도 방언했다니까. 그래서 같이 나하고 지금 나하고 쌤쌤이로 지금 같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나도 지금 깊이 연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는 말이라 좀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혹시.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방언이 있고 고린도 교회 방언이 있다. 이걸 지금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아람말로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면 이걸 성령님은 뭐 해야 되겠어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알아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언어를 흩으셨던 분이 잠시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언어를 순식간에 하나님이 또 그 언어를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하고 말하게 해서 듣게 한 거야. 이걸 지금 여러분, 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었던 방언을 잠시 통일도 시키셨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셨다. 이것만 기억하면 오해 안 해요. 근데 굳이 예수사랑교회에서 한국말을 서로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설라마 이러면 되겠어? 그렇잖아.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는 그래서 알아듣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굳이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말을 같은 언어를 하는데 뭘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지금 이런 생각을 조금 집어넣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또 시험 들어서 나갈까봐 편지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은 알아듣는 말을 하면 되는데 자꾸 알아듣는 말은 놔두고 못 알아듣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진짜 이해가 돼야 나를 감정을 안 갖는다니까. 오늘 가자마자 교회 나가면서 괜히 오늘 왔다고 또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을 자꾸 하는 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아니면 막 저 사람이 신비로운가? 막 이렇게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그러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셔야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지금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많이 하냐. 부활의 메시지가 지금 성취하기도 바쁜데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성취는 시키지 아니하고 알아듣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알아듣는 말은 안 하고 못 알아듣는 말만 자꾸 해대냐. 왜? 그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의 메시지도 지금 엄청나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뿐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졌던 마귀 유전자가 네 영혼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서 뭔가 은사를 받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개처럼 돌아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나중에 너는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사 속에만 있어가지고 구원도 모르고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짐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애절한 애통하는 마음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사도 바울을 막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집어넣어서 수습하고 나중에 그 오해가 풀려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편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자를 잘 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런 디도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뭐예요? 끝이 온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면 너는 그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만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미 우리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방언, 통역, 각종 은사와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듣게 되어 있다. 실제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다 알아듣는데 굳이 너를 뭔가 신비롭게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언, 이것은요, 오순절 계통 쪽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방언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교회 사람들은 대개 처음부터 시작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교회 가면 그냥 특별히 없으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하나같이 다다다다다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시작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오늘 고린도 교회의 방언 이야기를 안 했다라면 나는 오늘 귀샤대기를 무지 맞고
강단에서 쫓겨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정말 오늘날의 방언 문제를 풀 길이 없는데 방언 문제를 풀어주는 유일한 길이 여기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전번에 내가요, 초창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믿고 96년, 97년 이거 이야기했다가 귀샤대기를 보통 맞은 게 아니에요. 나를 때리진 않았지만 막 나한테 삿대질하고 눈가를 막 거의 찌르려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목사님, 방언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기술을 너무 걸러면 쉬어라. 나도 막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도 방언해서 그래 내가 방언 전문이었다. 하여튼 별쇼가 다 있었어요. 하여튼 초창기에는 막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 방언이 최고지. 이런 집사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바깥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돈 다발로 막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 이 돈 목사님 먹어요. 그리고 막 이런 거 해야지 방언 같은 걸 해야 막 속이 시원하고 막 가스가 터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져가라고. 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할 거니까. 목사님 왜 그러냐. 목사님이 그 방언 막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그럼 막 교회 금방 부흥될 텐데 뭘 그러냐고. 안 했어요. 그래 풀어갈 길이 없는데 마침 이 본문이 우리를 지금 오늘날. 자, 그럼 긍정의 그 방언 이런 쪽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정말 긍정적으로 방언하는 것은요, 통성기도 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할 말도 없잖아. 여러분 거 영적 싸움 안 하면 아무리 누구 거 기도해 준다 그래도 뭐 시아버지 귀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뭐 그러냐. 아버지 우리 시아버님이 요즘 밥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시금치 푹 삶아서 멸치볶음에다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뭐 이런 식이잖아 거의. 한 번은요 옛날에 막 통성기도를 할 때 내가 막 같이 하면 막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시원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알아. 막 그냥 땀이 막 젖고 막 저이 나도 몰라 미치겠다 하면서 막 하여튼 했어. 하여튼 왜냐면 나도 죽겠으니까. 근데 어떤 청년이 막 기도 막 방언 기도를 막 세게 하더라고. 지금은 걔 없어. 우리 교회 안 따라와. 그러더니 다 끝난 다음에 막 이렇게 나한테 왔어. 목사님 방언 기도가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도 아까 방언 기도 하대? 그랬더니 예 했어요. 그 나한테 갑자기 방언 기도가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알 길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냐 그랬지. 너는 아냐?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아냐?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나오니까 하는 거지. 그거예요. 내용이. 나도 모르겠어. 하긴 하는데. 다 그렇지 지금. 우리 해본 사람. 그래서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주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그래서 늘 천사 주님은 지금 번역팀을 짜가지고 지금 번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직도 그때 기도가 아직 번역이 안 됐대. 참 하여튼. 그래서 내가 임마 네가 알지 내가 아냐? 막 그랬더니 왜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임마 네가 아까 하대 기도 그랬더니 목사님도 하대요. 뭐라 그러고 서로 열받고 걔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걔가 시험 들었는지 나를 거리를 두고 그러더라고. 네가 알지 내가 아냐? 목사님 왜 모르는데 목사님 하세요? 그 이상한 놈이네 그거. 그러니까 같이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의 방법을 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로운 세계는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면. 제가 그건 해봤기 때문에 신비로운 세계는 뭔가 들어가서요. 뭔가 영적인 세계는 느껴져요. 제가 산 기도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뭔가 영적인 세계, 뭔가 신비로움은 느껴지고 뭔가 연계가 있다는 이 세계가 느껴져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왔어요. 그런 방언을 통해서는. 그런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믿어지는 힘은 있어요. 이 방언이 뭔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게 첫 번째 그 믿어진다라는 것, 그 방언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뭐 귀신이 줬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반반인 것 같기도 해. 아직도 난 안 풀려져. 주님이 아직 번역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직 마귀한테 한 말인지 주님한테 한 말인지 주님도 잘 모르시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방언을 제가 체험을 하니까요. 딱 뭐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느냐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내가 방언 기도 탁 터지면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그랬다니까.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 딱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방언 받고 그냥 한마디로 터져 나온 말이 뭔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사함 받았노라. 내가 그랬어. 방언 받고. 그런 것은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지.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자녀 안 된 거예요. 방언 한테 했다고 제사함 받았다?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나중에 7 귀신이 들어가서 점쟁이 된 교단이 지금 많잖아요. 거기 어디 다녔던 교회 사람들은 주로 방언 많이 한 사람들이 준 이것이 많이 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냥 남대로 체험한 거예요. 그냥 그걸 한번 써본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확신이 오더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런 것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죄짓고.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은 방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방언이 잘 나오더니 꼭 싸우고 난 날은 안 나와. 그래서 막 이제 그때서부터 막 예수의 이름을 터지게 하옵소서. 막 답답해 막. 이제 방언 기도가 안 나오면. 왜냐면 싸우고 온 날은 틀림없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방언이 나오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가 또 죄를 지면 방언이 안 나온다고 가슴을 치고 막 이런 적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회개가 되면 또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집에서 있으면 싸우고 만나면 안 좋고 뭐 이런 일들이 늘 삶에 있으니까 자꾸 집을 떠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자꾸 영적인 세계만 체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의 세계만. 그러니까 삶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돌출행위는 그대로고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뭐 정말 나는 진짜 이상했다니까. 내가 나를 봐도. 그러니까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깊은 산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랄랄랄라. 그리고는 이제 전화 한 통하면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 삼각산, 칠보산 뭐 이런데 사막산 이런데 가서 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체험을 하느냐. 그 한겨울에서도 여러분 비닐로 2m짜리 딱 끌고 가고 구멍 빵빵 뚫어놓고 딱 앉아있으면 주위가요 그렇게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마른 땅이라니까. 그런 것도 체험했다니까. 그러니까 방언만 튀어나오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늘 방언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부터 무슨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순간 빨리 방언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묶이면 안 나온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막 그때는 또 가슴 치고 3일 금식 들어가고 막 이제 7일 금식 들어가고 357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막 내가 막 기도원에서 어떤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막 미치겠어요. 아이고 답답해 그래. 어떤 여자가 그러더니 눈이 같이 마주쳐서 셜벌칼레가 나는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따고 빨리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 왜 그랬더니 지금 방언 기도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요. 미치겠어요. 막 터질라고 그래요.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손을 댔더니 그래가지고 또 거기 기도원에서 얼마나 또 일주일 동안 잘 얻어먹었는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기도원 또 원장님 그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밤에 통성기도만 하면 이제 내가 안수하러 누르는 거야. 안수.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오면 안 되잖아. 또 내가 눌렀는데. 그래가지고 턱을 잡고는 또 내가 흔들어 막 이래. 막 등을 막 뒷꼭대기를 때려. 그러면 아프니까 막 그래서 나도 그렇게 내가 하면서도 의심이 생기고. 왜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할 때는 또 멋쩍어. 그런데 또 안 하면 죄사함을 안 받은 것 같은 거야. 안 나오면. 이렇게 이제 눌리기 시작하는 거야.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늘 속은 지랄머리고 아주 그냥 쫀쫀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쟁쟁그리고 사람이 막 진짜 이상한데도 뭔가 방언을 하면 내가 신선해 보이는 것처럼 하고 막 괜히 폼 잡고 막 이런 생각이 따고 와요. 죄사함 받아서. 그래서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막 방언이 나오면 굉장히 막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 역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이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이렇게 확신만 가지고 있었다니까. 방언하면서. 그래서 막 방언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막 내 목을 조르시는 줄 알고 막 몇 번 막 이래 쌓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정말 방언이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런 경험이 제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요 굉장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에 확신은 있는데 나는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체험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쓰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 영혼은 분명히 죄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뭔가 방언 때문에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확신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 해서 방언을 받았다 해서 반드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또 방언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요. 교만해지요 뭔가. 방언 좀 기도 많이 하면. 그리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하고요. 아니 그렇게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예수 믿어놓고 방언도 못해? 막 이래 쌓고.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나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오해를 가지 않았습니까? 목사 안수 받고도. 막 목사 안수 받고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딱 오자마자 목사님 방언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좀 했는데 요즘 좀 안 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3일 갔다 오세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3일 안 갔어 또? 그러면 갔다 와서 방은 제대로 되어지면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안 와. 그래서 3일 동안 방은 잃어버릴까봐 그냥 달고 다녔어. 이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 여자가 안 와. 어느 날 실장 바구니 뭘 들고 가는데 아니 그때 왜 오신다더니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있다가 실합니다.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요 이상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멸시당한 것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에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손도 떨고 그랬었어 다. 참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방언에 사람이 취하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해봐서 알아. 방언에 취하면요 일단 성경을 많이 안 봐. 그리고 일단 설교를 안 들어. 직통계시를 받으니까 다. 그래서 교회 출석도 지 맘대로 해. 오늘은 가야 되겠다 그러서 지 맘대로 가고. 교회 출석도 말씀이 성취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방언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뭐냐? 23절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긍정은 이렇게 있는데 부작용은 또 크다는 거예요. 부작용은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그래서 방언의 참 유익은 신비한 세계도 체험하고 깊은 명상도 되고 끝없는 기도도 되고 재미도 있어요.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진짜 여러분 재밌다니까. 기도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안 되던 기도가 막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뭔가 이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욕심도 버릴 때도 있어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 욕심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증오심, 시기질투도 버리는데 어느 날 더 따블로 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영으로 말하면 뭔가 유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은 뭐냐 그러면 예언은 설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에 성취함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간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예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안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안전한 것이요. 그 사람이 권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너희가 간증을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할 때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이 말입니다. 개인이 뭔가 덕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성령으로 성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구체화하고 남을 가르치게 하는 비밀을 알아야 되고 적용하고 실제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태어나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을 알게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자꾸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알아듣는 소리를 해라. 그것이 곧 예언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시고 혹시 이 방언 많이 하셨던 분들은 목사님이 까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를 깠다니까 오늘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사실적으로 받으셔서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되어졌던 체질화되어진 마귀의 체질들을 끄집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가지고 따르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방언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대언했는데 지금까지 한 방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는 덕이 되지만 교회에는 덕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언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의 골방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히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은 예언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따라 구하는 최고의
전도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